구원받았습니다. 나중에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예, 감사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야, 개혁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종교개혁이 뭘까? 오늘 그 배경과 뜻을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내 믿음을 관리해야 될까를 생각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로마 캐토릭, 당대 로마 캐토릭은 참 많은 부패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구원받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노력, 자기의 신념과 자기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교리들이 팽배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루터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한 사제가 이건 아니구나, 이건 잘못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어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독일의 비텐바르크 성당 안에 붙임으로 인해서, 성당의 붙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세간에 알려졌고, 이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 그러니까 10월 31일 주일날 이것이 반박문을 붙인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일 또는 10월 첫 주를 주로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당대 성요한교회당 옆에 아주 거룩한 계단이라고 해서 25개의 돌계단을 만들어서, 이것이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것을 상징하면서 그 25개 계단을 예수님이 오른 계단이다 이렇게 해갖고, 그들은 이 돌계단을, 대리석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주의를 맞게 되면 세계 각처에서 이 계단에 와서 손수 고행을 하면서 무릎팍으로 이것을 기어 올라가는데 너무 힘드니까 거기다가 나무판을 깔았습니다. 나무판을 깔았더라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를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위에 올라가면은 드디어 거기 넓은 곳에 이제 십자가를 세우고 한 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탑니다. 달아놓고 머리에 가시금 열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피 묻은 옷을 입혀서 옆구리에 창자국, 손발에 못자국을 내고 피가 호련히 흘러내오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고, 그러면서 그 주변의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생각하면서 못자국 난 부분, 상처 난 부분을 만지며 입으로 키스를 하며 그러면서 통곡하며 오열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손수 몸으로 고행을 무릅쓰면서 계단을 올라왔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을 향하여 통곡하며 울부짖는 하나의 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용서된다고 하는 그런 거룩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몸소 고생하면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해지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보혈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자기 고행을 통하여 구원받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그릇된 의식들을 너무너무, 정말로 이것이 당대 로마 캐토릭의 큰 행사였고,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이게 보편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루터도 동일하게 참석해서 루터도 동일하게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500년 전이니까 500년 전에 우리 평균 수명이 50살 정도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25개 계단을 올라가서 그런 퍼포먼스 행사를 취하면은 25년 동안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용서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두 번만 올라가면은 내가 끝까지 일생 동안 내 죄에 지은 것이 깨끗하게 사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자기 공로, 자기 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구원관을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루터도 의식 없이 이 일을 행하는 거요. 어느 해에 한 계단 올라가면서 고행을 참으며 올라가고 있는 자제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소리를 음성을 들은 이후에 루터가, 그렇지, 내가 계단을 무릎팍에 피가 흐르도록 고행을 통해서 올라가야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당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더더구나 사제가 천주교의 로마 캐톨릭에 정면 반대를 하고 일어나는 건 아주 불성실한 모습이지요.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럴 때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정죄당하고 사제권이 박탈당합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는 드디어 종교개혁의 빌미가 되기 시작한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를 확실하게 이건 잘못됐다고 하는 종교를 개혁하고자 는 의지를 불러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옛날에 1500년대에 있었던 16세기에 있었던 이 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는 당대의 그들의 그릇된 모습을 보고 한 사제가 의분을 일으키며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반기를 들었던 그들의 개혁 정신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 나 자신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성경대로가 아닌 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내 스스로의 개혁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종교개혁의 발생의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 15세기부터 타락상을 달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의식 있는 몇몇 종교인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다, 뭔가 모르게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속에 종교인들 중에, 특히 종교학자들 중에서 뭔가 모르게 사제들 가운데서도 불만을 품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13세기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때에 이 십자군 전쟁은 그야말로 이슬람교도와의 전쟁, 거룩한 성전이라고도 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아이들도 전쟁에 참여한 축복받으며 면제받으며 모든 죄가 사해지며 그들의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다고 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전쟁에 내몰아서 노예로 팔아버리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긴 아주 잘못된 전쟁이 이 로마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식하는 것들,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평화를 내걸지만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희생당해야 될까? 거기다가 오늘 16세기 접어들면서 드디어 상업이 성행되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무역이 거래되고 도시화되기 시작하니까 집단 봉건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따로따로 이 화폐 제도가 되고 이제 도시화되고 그들까지 어떤 룰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직통으로 내려온 봉건 체제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데, 거기에 또한 종교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열정자들이 많이 모이게 되니까 다분히 바른 소리를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교황청에서는 여전히, 위에 있는 교황청에서는 불의를 계속하고 일삼고 있었는데, 즉 교황들과 신부들은 돈, 여자, 권력을 탐욕하면서 부당한 세금을 받아들였고 축첩 제도까지 도입했으며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를 실시하면서 극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1520년도에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서한, 그래서 기독교에 관해서 믿음을 좋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한을 써서 보냅니다. 그때 거기에 뭐라고 썼느냐면은 중세 교회의 타락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교황은 그러니까 황제는, 교황과 황제가 있는데 황제는 정치적인 수장이고 교황은 종교적인 수장이에요. 그런데 황제가 1층 왕관을 썼는데 교황은 하나, 둘, 셋, 3층 왕관을 써서 황제보다 더 높은 왕자에 의해서 더 권위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기득권을 휘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추기경들은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도둑놈들처럼 돈에만 정신이 팔려 있고, 교황청은 성직 매매, 술 주정, 사기, 도둑질, 강도질, 사치, 매춘행위, 협작질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했다라고 그 루터가 쓴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서한 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는 1538년도에 로마의 의식 있는 추기경들이 교황 바오로 3세에게 개혁 제안이라고 하는 글을 보냈는데 그 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째 병폐는 성직자의 임명 문제에 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을, 심지어는 전적으로 자격이 없는 무례한과 타락자들이 성직자로 임명되고, 또 하나의 병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바쳐진 돈이 부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로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승려들이 무식하고 부도덕하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일을 하겠습니다. 로마시 안에는 청녀들이 귀부인들처럼 왕래하는데 그 뒤를 성직자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끄러운 병폐가 중단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하고 의식 있는 추기경들이 교황에게 서신을 올려보낸 것이에요. 사실 1차 종교개혁의 참뜻은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대에 방금 얘기했듯이 사제 임명권에서 자격 없는 함량 미달들이 사제가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줄도 몰라요. 헬라어 히브리어 된 성경 원문을 볼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특별한 사제들에게만 봤지 일반 사제들도 신부들도 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루터가 이 성경을 보게 됐을 때 아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1차적인 종교개혁의 큰 업적은 뭐냐면 성경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전해준 것이에요. 아멘. 만약에 그때 종교개혁이 실패했다면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아마 기독교가 보급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소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특권층만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에 없는 일들을 지시명령하더라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현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부패상들이 날로 크게 달았는데 더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면 레오 10세가,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성당을 진 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을 엄청나게 큰 성 베드로 성당을 짓다 보니까 자금이 딸리기 시작했어요. 이 자금을 모금하는 모금책이 뭐냐? 바로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액수를 정해가지고 이 면죄부를 사면은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너희들이 먼저 조상들이 죽으면 어디로 1차적으로 가느냐면 이 지상에 살다가 죽으면 중간 기점에 연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옥. 눈 감은 사람들 잘 들어봐서. 연옥. 어디라고요? 죽으면 천국으로나 지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에 가서 일단 대기하고 있다가 그 후손들이 면죄부를 사서 베드로 성당을 지을 수 있는 면죄부를 사주면은 그 공로로 이자야 이 중간에 연옥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 부모들이, 자기 친척이 위로 천국으로 올라가고,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 자기 부모가 천국 가고 저 면죄부 사면 천국 간다는데 안 사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대여섯 명은 빼놓고는 아마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은 전혀 근거도 없고 엉터리 같은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루터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는 더욱더 95개 조항, 한두 개, 5가지만 해도 되는데 95개의 비리적인 문제를 다 적어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건 이제 발표해서 세인들에게 알려지기만 하면 지는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꿍꿍 앓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내가 하얀 소변을 입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누가 죽었길래 소복을 입고 울어? 그러니까 아이고 여보, 지난밤에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소리야, 뚱딴지같이.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면 당신이 왜 이렇게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 95개를 써놓고 발표하지 못하면서 겁에 질려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게요. 하나님이 계시면 당신이 용기를 내어서 이것을 진즉 발표를 해야지,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당신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때 정신 바짝 든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요, 아직 장가가지 않은 젊은이들이요, 이런 여자를 만나러 얻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한 남자의 거사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힘의 원동력을 밑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운 여자가 아내가 되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의 그의 참 놀라운 기지에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드디어 95개 조항을 독일 부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게재해서 세인들에게 이 로마 캐토릭의 비리를 세인에게 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개혁이 이만큼 많은 비리적인 문제를 폭로했다는 개인의 용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정말 목숨 걸고 단행했던 용기 있는 자의 이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얼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발생 원인을 8가지를 요약해 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하면 여러분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째. 이런 것들 일일이 다 설명이 필요 없이 이와 같은 8가지의 종합적인 비리를 목록으로 해서 95개의 항목을 일일이 열거하여 드디어 루터는 용기 내어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뭘까요? 교회가 개혁되어야 될까요? 내가 개혁이 될까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먼저 개혁이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당이지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무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것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 너나가 모인 이 공동체 속에 잘못된 것도 비리적인 것도 개혁되어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내 개인 하나하나가 먼저 이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내가 개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시간 맞춰서 교회를 나오는 것과 주일을 성수하는 것과 예배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해서 나는 주일을 한번 일회용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주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리고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 할까? 난 성경 공부를 정말 통해서 내가 예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뭘까? 이 부흥에 대한 관심 속에 난 관심도는 얼마일까? 해마다 교회에서 치르는 연례 행사처럼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한번 힘입어야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타락되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금전적인 11조뿐만이 아니라 기도 11조라고는 기상천외한 것을 붙여서 매월 1, 2, 3일을 기도 11조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것이다. 오늘이 11월 1일입니다.
오늘 기도 12조 첫날인데 잊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것은 구태의 연한 속에서 하나의 형식 논리 속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이며 주의 일에 봉사에 여러분들과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의식전환이 필요한 개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이 당대의 한 루터가, 주빙규리가, 칼빈이, 락스가 생명 걸고 해한 그것을 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당대에 종교개혁은 목숨 걸고 한 것입니다. 희생을 감수하면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희생은 내 자신이 시간에, 물질에, 정성에 좀 희생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로 돌아서는 개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21세기를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 우리 앞에 선조들이 믿음을 이렇게 교회를 지켜나갔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더럽고 추한 교회상을 우리에게 넘겨줬구나 하고 우리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 1907년도 평양에서 일었던 성령의 대역사가, 그리고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1907년도의 대부흥성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짓을 해야 우리 후손들에게 멋있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될 것인가? 우리 한번 공동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적당주의에서 좀 적극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개혁할 때는 개혁을 순조롭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개혁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당대 루터는 또는 당대의 켈빈이나 이 주빙근이나 존 락스 같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조롱 속에서 그런 것을 감수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개신교, 신교, 개혁교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그 로마 캐토릭에서 삐져나온 게 아니라 로마 캐토릭이 바로 갔으면 되는데 이 바로 가던 길에서 자기네들이 성경을 잘못해서 가다가 일로 빠진 거예요.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글로 가지 말고 우리 바로 가자 하고 해서 우리는 성경을 사수한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아주 그 교만하게 저희들 큰 집이 우린 작은 집 취급처럼 하는 건데 우리는 그 본 뼈대를 계속 이어서 내려오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잘 가다가 삐약해서 교황청이 성경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청이 이 성경 위에 있어요. 마리아의 성모 승천설, 마리아도 승천했다. 어디에 있어요 그런 게? 연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지시명령은 성경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권위가 지금 더욱 인정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성경이 제일 위에 있고 성경대로, 성경이 지시한 대로 믿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리폼드라고 하는 걸로, 리폼, 새로워지다, 개심, 개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이거는 저항하다, 반항하다. 왜? 그들 무리 속에 잘못되어 가고 썩어져 가고 흐트러져 가고 비뚤어져 가는 것에 우리는 저항, 프로테스탄트. 그냥 그러니까 저것들은 저항주의자야, 아주 나쁜 무리들이야 하는 뜻으로 우리를 나쁘게 평가했지만, 우리는 무조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뭐 지금 여야가 그냥 무조건 정책에 뭐 대립을 이유 없이 그냥 막 반대급으로 나오는 그런 식이 아니라 잘못되고 부당하고 편법을 하고 나빠지는 부분을, 썩어져가는 부분을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고 반항해서 다시 제 길로 가는 것, 바른 길로 가자고 하는 것이 우리의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특별히 이 개혁교회의 위치에서 우리는 날마다 당대의 그들만의 개혁이 아니라 내 속에서도 성경을 삐져나가고 성경대로 믿고 싶지 않은 것, 내 나름대로의 자율로 성경을 떠나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나 자신을 개혁, 리폼, 새롭게 개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오늘 종교개혁에 우리가 반대하는 자가 있지만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임무 수행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그 정신을 오늘 계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이 무엇보다도 가장 성경이 우리에게 삶의 지표고 우리 목표의 신앙의 잣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1521년 4월 16일 날 루터는 윈스 국회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때 재판석상에서 마지막에 기회를 준다. 루터, 너 지금도 95개 조항을 취소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다시 종교개혁을 취소하면은 너는 살아나고 너는 용서될 것이다. 어떡할래? 그런 얘기했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내가 종교개혁이 성경으로 볼 때 진리가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증거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한 나는 내 이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취소할 수 없다라고 의지를 끝까지 밝혔습니다. 그를 아끼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야, 나는 네가 죽는 걸 원치 않아. 네가 희생당하는 걸 원치 않아. 너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쯤 네 의지를 꺾고 다시 한번 포기할 수 없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윈스 회의장, 즉 자기를 재판하는 그 국회의사당이 윈스 국회당인데 그 회의장 꼭대기 기와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기와장처럼 마귀가 많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면 이것으로 만족하지 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만큼 자기가 자기의 행함에 대한 성경의 분명한 원칙 속에 소신이 있으면은요 추구민들 두렵겠어요? 우리는 왜 내가 겁이 많고 왜 왔다 갔다 하고 좌충우돌 하느냐면은 신앙의 바탕, 성경의 바탕 위에 내가 기초가 없는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거 잘못 믿는 건가, 잘 믿는 건가 늘 회의를 느끼며 왔다 갔다 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도 이 종교개혁을 맞이해서 분명한 성경의 바탕을 두고 말씀 중심으로 신본주의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현재의 우리 교회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한번 우리가 짚어가면서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가 한 번쯤 다시 자신을 진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도 물질 만능주의가 침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가난하게 살면은 저거 저주받아서 그렇고 좀 부자 되면 축복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빈부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잣대가 되면 안 돼요. 얼마든지 오늘날 메시지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의 대우도 달라지는데 그게 아니라 복받는 것이 부요가 복받는 거고 가난하면 불행하고 복을 받지 못한 저주받은 존재 아닙니다. 물질이 부요하다고 해서 결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생각하며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면은 여러분 더욱더 복 있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명품 자랑하고 죄 자랑하고 아니에요. 길죄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품위 있게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907년도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성경 공부, 사경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1907년도 여의도 광장에서의 부흥집회를 위해서 빌리그레함 목사님 부흥집회 때 많은 이들이 부르짖고 기도한 덕분으로 한국교회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 이러한 부흥의 불씨를 일으킬 만한 큰 대형 집회도 없을 뿐더러 이제 교회 안에도 부요를 제일로 삼고 가난은 저주받은 것으로 잘못 치부되는 이상한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아서 안타깝고 우리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도 믿음을 잘 갖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선교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부자로 인하여 내 믿음이 퇴보된다면 그 부자는 잘못된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자로 인하여 믿음이 마이너스 된다면 그 부자는 잘못된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일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안에 기복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면 합격되는 거, 승진하는 거,
축복받는 거, 부자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뭔가 예배와 집회가 자꾸 보편화되어 가고 이런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기도해도 이런 것으로 더 기도를 간다면 뭔가 모르게 잘못된 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며 전도하여 헌금하고 또 더구나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이런 것으로 기울여야 되는데 복 해가지고 무조건 복을 자꾸 강조하는데 복이 싫다는 게 아니라 우선과 차선이 뒤바뀌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복이 있기 전에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갖고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채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딱 믿기 좋은, 예수 믿기 좋은 나이가 아니라 예수 믿기 좋은 사이즈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커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쯤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이름도 알아야 되고, 애들 이름까지도 불러줘야 돼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요,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관심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들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개인주의, 그러니까 이기주의로 같이 변절돼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옆에서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아픔과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것이 큰일입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는 영원한 한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가족이 아프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가족이 아픈데,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면 되겠어요? 이번에 초상을 치르고 여기 이분 다 본인들이 오셨는데, 나는 내 목사지만은 교회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성도들이 얼마나 가줄까 그래서 광고를 제가 하면서도 은근히 걱정을 했는데, 한 20여 명씩 두 차례나 김해까지 와서 성대하게 같이 외로움을 달래주고 슬픔을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난 고마웠어요, 우리 교인들한테. 아, 이게 가족이구나. 아멘? 이게 가족이잖아요. 언제 교회 나오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에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 있으면서 전도한, 그래서 모집된 복음의 진수자들이 모였는데, 그것이 바울이 그래놓고 떠나버렸어요. 3주만 공부시킨 거예요. 3주만 예수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게도니아 아가야 일대에 이름난 서로 사랑과 희망과 소망과, 그다음에 그게 얼마나 사랑, 소망,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에게 칭찬거리가 주변에까지 퍼져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걱정했던 것이 기후현상으로 느끼면서 감사 편지를 올리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교회는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개인주의도 안 되고 이기주의도 안 되고 옆에서 일어나는 아픔을 서로 내 것인 양 같이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지요. 이제는 우리가 더더구나 우리 기장로교의 한 가족이라고 하면 옆에 또 이웃에 대한 아픔도 내 것인 양 같이 관심 갖고 기도하고 동참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빈곤입니다. 우리가 점점 교회 안에 말씀의 잔치를 많이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집안에서 찬례를 골라가면서 기독교에 시청할 수 있는 케이블 TV만 설치해도요, 한 5군데가 나와요. 그 5군데 나오는 목사님들이 다 유명한 목사님들이에요. 교회 재정이 튼튼한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그 나름대로 선교비를 낼 수 있는 정도로 적어도 TV에 얼굴을 내밀고 설교할 정도 되면은 한 달에 그래도 한 1,000만 원씩을 선교비를 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사이즈도 그만큼 커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 메시지도 뭔가 모르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송합니다. 여러분 골라서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생활을 나가지 아니하고 집안에서 텔레비로 영상으로 말씀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그냥 혼자 믿음 생활한다면 교회의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누가 할 것이며, 선교는 누가 하고, 부제는 누가 하고, 손은 누가 치울 겁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이 교회에 서로 간에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같이 와서 부대끼면서 조약돌이 반들반들하게 달아질 때 모난 돌들이 부딪히면서 갈아져서 보기 모양도 좋고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둥글둥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동서남북이 다르고 고향이 남한팔도 다르고 배움과 남녀가 노소가 이 모양이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뭉치고 만나다 보니까 서로 이견이 충돌되고 부딪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말씀으로 하나 될 때 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많은 말씀을 내 것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혼자서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 공동체 속에 나와서 세미나도 통하고 부흥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도 힘입어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홍수 중에 식수가 가라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식수 구하기 어려운 것 같이 내 것으로 내 취향에 맞는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서 이 시대에 내가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어긋난 쪽으로 가는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의 두 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두 딸을 어렵게 키우다 보니까 때로는 세상살이가 어려웠는지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매일같이 술을 먹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을 갖고 있는 엄마가 아이들이, 딸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술에 중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세한탄하다가 울다가 세상을 비관하다가 그런 비관적인 염세주의의 어머니 속에서 성장 과정을 겪은 두 딸, 어느 세월이 흘러서 짝 맞춰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렵게 큰 딸을 수소문해서 찾아가 봤더니 꼭 자기같이 되어 있습니다. 술을 먹고 이혼하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얘야 너 어쩌다 이렇게 됐니? 그러니까 대답이 뭐예요?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데 어찌 지금과 다르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맨날 본 것이 엄마의 술 취한 모습과 엄마의 저주스러운 세상을 한탄하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지금과 다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 내 탓이었구나. 뒤늦게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잖아요. 둘째 딸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둘째 딸은요, 와, 잘 사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정을 꾸미며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남편 잘 보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지금과 다를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요. 큰딸도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지금과 다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찌 다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환경이 나쁘든 좋든 간에 나쁘면은 그 환경을
개혁해 나간 둘째 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런 모습,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지금과 다르게 될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나는 똑같이 엄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잖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어머니를 닮아간 모습 큰딸.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어찌 다를 수가 있겠는가? 어찌 다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내가 그 모습을 어떻게 되게 답습하겠는가? 그래서 그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와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더 발버둥 쳤고 더 많이 노력을 한 결과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왜 교회가 이래? 왜 전도회가 이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곳에 가서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여러분 스스로의 개혁하는 빌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개혁해야 되겠다. 정치도 개혁돼야 되고 경제도 개혁돼야 되고 많은 개혁의 소리가 나지만 교회 내에서 개혁의 소리가 더욱더 드높을 지금 나 자신부터 내 주변 정리를 잘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난 예배 철저를 기하는가? 나는 나름대로 교회에 쓸모있는 존재인가? 내가 떠나고 난 내 뒤안길에 내 뒤통수에다 어떤 평가를 내릴까? 뭔가 모르게 생각하며 오늘을 존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장로 교회는 여러분의 손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필요로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힘써 이 교회를 개혁하며 내 자신이 개혁된 모습으로 한 모퉁이를 떠받들고 나간다면 이 교회야말로 기장복음의 기수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